우리가 이제 2022년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특별히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갈 때 우리가 역전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 삼갈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보통 제가 이렇게 한 절 가지고는 말씀을 전하는 적이 거의 없는데, 특별히 이 사사기의 말씀에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사의 기록의 분량이 많은 사사를 우리가 대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적게 소개된 분량이 적은 사사를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그 사사들의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 거죠. 기록의 분량이 많느냐 적으냐 이 차이로 나누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삼갈의 이야기는 아주 작은 분량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단 한 절의 내용이지만 이 삼갈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갈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곳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31절에는 삼갈을 아낫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럼 이 아낫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낫은 성경에 우리가 벳 아낫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벳 아낫이라고 하는 지명이죠. 이 벳 아낫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자, 사사기 1장 33절을 좀 볼까요? 납달리는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벳세메스, 우리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단어 우리 배웠죠. 그래서 벳세메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의 집,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벳 아낫 그러면 아낫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낫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다산의 여신, 그리고 전쟁의 여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아낫의 아들 삼갈로 오늘 말씀이 소개되어질 때, 이 삼갈은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원래는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검 혹은 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 삼갈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아주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러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방적 이름이다. 그래서 헷 족속 혹은 후루리 족속의 이름에서 그 어원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갈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본래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로 귀화하여 신앙의 여러 가지 본을 보였던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었죠. 또 우리는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도 아주 전쟁의 신으로 불릴 만큼 그러한 멋진,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오므리, 시므리 이런 이름들은 이게 이스라엘 본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적 이름이다.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갈도 그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농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주소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면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몇 분 계시고 대부분이 고개를 이렇게 안 끄덕이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갔을 적에 또 뭔 얘기를 좀 하려다가 제가 그냥 옛날에 잘 놀았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제가 지난번에 그 송장원 선교사님, 송안드레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저녁을 이렇게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면서 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이제 이 대학생 이제 서울 가서 신학을 하니까 제가 배웠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이 대학부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막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배워갖고 온 그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막 그러면은 이제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또 여러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돌이켜보면 제가 보면 신앙 다 떨궈 먹는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때 물론 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원도 가고 막 몸부림쳐가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이제 방황하고 또 놀고 그랬던 이제 그 과거의 모습들. 그 이제 이분이 또 그때만 저를 받는 모습, 제가 은혜 받는 모습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래 이제 다음부터는 좀 부르면 곤란하겠다. 농담입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같이 웃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삼갈이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그의 조상들이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로 귀화하여 농부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수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연락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5장 6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지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삼갈을 이야기할 때 또 아나세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우리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갈렙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갈을 이야기할 적에도 아나세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여기에는 이 삼갈이 본래 이방인 출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삼갈의 날, 도대체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또는 야엘의 날에, 이 야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 내용을 배울 기회가 있는데, 이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장 시스라를 이렇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 적장을 죽이는 그 일을 감당했던 연약한 여인의 모습. 하지만 이 연약한 여인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그리고 보잘것없었던 이 삼갈, 농부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전히 이방족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삼갈의 날 또 야엘의 날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쪽은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고, 또 북쪽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때 이 남쪽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 오늘 삼갈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북쪽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 놀라운 승리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은 우리가 볼 때 다 이방적 이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은 이방인이거나. 하지만 이들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쓰임을 받아 그 어려운 시기에, 이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삼갈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 대로가 비었느냐? 이 큰 길로 못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갈이 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인근 지역이, 남쪽 지역에는 블레셋의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죄악 가운데서 블레셋 민족에게, 블레셋 족속에게 고난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삼갈이 구원해내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자, 사사기 3장 31절 그리고 4장 1절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이 남쪽에는 삼갈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했는데 3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에우투에는, 에웃이 죽은 다음에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4장 1절 2절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여기도 에웃이 죽으니 이제 이스라엘 북쪽은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삼갈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삼갈의 이야기에 소 모는 막대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삼갈은 소를 모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평범한 농부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평범한 농부로 살다가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한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을 잘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이 죽은 다음에 제멋대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찮게 보이는 이방인 출신 삼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는 교회의 목사예요. 또 우리 교회 중직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직분자들이 있어요. 또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때로는 초신자들을 통하여 이런 중직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신앙의 경력을 자꾸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주소는 분명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살피며 살아가고, 혹 우리가 어린아이나 정말로 연약해 보이는, 또는 이제 간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삼갈은 보잘것없는 이방인 출신 농부였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출신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직업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아요. 교회가 작아서 능력이 없어 보이는 교회,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가 과거의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 그때의 그 열정이
그 몸부림이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없어요. 그런 막 옛날 이 교회가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같이 대화들을 목사님들끼리 나눠보면 제가 가까운 목사님 한 분도 지금 교회보다 옛날 지하 교회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막 그리워진대. 그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뭔가 좀 그럴듯한 모습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나태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지 볼까요? 소모는 막대기. 31절 하반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사용했던 전쟁 도구를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칼을 들고 싸웠다는 게 아니죠.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는 앞에 가는 소를 조종할 수 있는 조금 긴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증으로 이걸 좀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쪽 끝은 좀 뾰족하고 다른 한쪽은 뭉뚱한 모양으로 소와 양을 몰 때 이런 류의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를 모는 용도지 그걸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말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라마드, 배우다, 가르치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훈련하고 가르치는 용도와 막대기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를 몰고 양을 치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는 훈련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소를 모는 것은 소에게 꼴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뿐 아니라 밭을 갈거나 일을 시키는 훈련까지도 이 막대기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갈의 손에 들려있는 소모는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기를 영적인 무기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냥 어떤 이 막대기가 슈퍼 막대기가 되어서 뭐 갑자기 변신을 하고 그래서 막 대적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사명을 감당하러 갔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적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지팡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뭐 우리가 어디를 걸어갈 때 이게 있으면 좀 편하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말씀 혹은 주님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여행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고 가야 될 게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것도 다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이 번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여행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의 소막대기는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서의 지팡이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우리는 이 나무 지팡이를 모세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한 나무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때 그 나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삼갈의 소막대기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삼갈에게 능력이 되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막대기가 되는 것이고, 마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막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예, 이 철병거는 원래 블레셋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을 아주 잘 다루고 철로 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반면에 삼갈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총을 들고 쳐들어온 일본한테 속수무책이었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쟁의 이 무기로 비교해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소모는 막대기와 철기 무기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건 싸움이 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늘 그랬어요. 세상의 무기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던 에웃의 이야기, 에웃도요 한 규빗 되는 그 검 하나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었어요. 야엘의 그 연약한 여인이 말뚝과 방망이로 적장을 죽이는 거예요. 삼손은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이것이 사람의 무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시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승리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영적인 무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에게 들려지는 무기는 어떤 세상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능히 대적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 삼갈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구원하였더라.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죠. 바로 삼갈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문은 시작.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삼갈의 손에 들린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 사람 6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수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 보면 666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수는 600과 60과 6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짐승이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늘 성경을 보면 이 짐승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이 600 혹은 60 혹은 6의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 악한 영의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상 풍요의 세력들, 또 세상 힘을 가진 그 모든 세력들을 통칭하여 우리는 600과 60과 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물리쳐요? 삼갈이 물리치는데, 삼갈이 어떻게 물리쳐요?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갈 혹은 소모는 막대기는 마치 이 악한 영을 누가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친 것처럼 바로 그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삼갈 소모는 막대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웃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이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잡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모습을 에웃이 보여줬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갈도 농부요 이방인 출신이요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 연약한 모습의 삼갈을 통해서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이들을 공격해왔던, 그리고 이들을 지배했던 블레셋이 악한 영에게 속한 존재들이었음을 6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소모는 막대기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삼갈이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은 자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처럼 삼갈이 이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모는 막대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적을 물리치려면 그럴듯한 무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적어도 저에게는 이렇게 한 번에 한 100명,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성능 좋은 총을 주세요. 그런 세상의 능력을 주세요. 세상에 강력한 무기를 주세요. 세상에 높은 자리를 주세요. 세상에 많은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대적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소모는 막대기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모는 막대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시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도 능히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아멘.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8월이 맞춰가고 이제 완연한 가을로 이제 우리가 곧 들어가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참 이때가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이고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이고 아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것들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기려고 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강한 것들을 자꾸만 구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소모는 막대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가 진짜 강한 무기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